자,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께서 선택의 기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앉아서 듣기가 민망하네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말들 하잖아요. 선택이 참 중요하다고. 선택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뭐 인격을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선택이 우리 삶의 모양도 색깔도 우리 인생의 내용도 채워지는 것이죠. 거기서 그 인격을 바탕으로 언어가 또 분별력이 또 판단, 결정, 시행의 모든 영향력은 우리 인격에서 나온다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일이라는 열매를 맺고 또 내일의 선택이 모레라는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이 2월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매달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12월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내 인생의 결과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결과,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과를 맺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과가 맺어지는 인생들도 참 많습니다. 창세기에 다 죽어서 막벨라굴로 다 보냅니다. 그러나 1장에서 11장 사이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아니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 같은 경우에는 다 홍수 심판에 죽어버렸지만 그 인생의 결과가 너무 처참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창세기 6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여 아내로 삼았다. 사람이 보기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일까요? 노아는 그와 같은 세상의 풍조가 아주 노도처럼 흐를 때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 의인이 되었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 스스로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홍수를 말씀하시고 홍수를 위하여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주를 제작하라 할 때 단 한마디 군소리 없이 그는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했어요. 자기가 흠모하는 걸 했어요. 자기가 꿈꾸는 걸 했어요. 저는 그런 퀘션을 좀 붙여봤어요. 야,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택하는 것도 홍수의 심판을 불러오는 심각한 죄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의학 분야가 하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양 불균형을 추적하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변명이 나타나지 않는데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을 받는 현대인이 상당수 됩니다. 네. 우리 송가대가 이쪽으로 오면 좋겠는데 내가 머리가 사팔이 될 것 같아갖고 죄송합니다. 예, 조금 일어나서 이쪽으로 오시면 눈이 조금 해서요. 예, 눈이 크면 저기 다 들어올 텐데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쪽 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좀 치시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신랑 옆으로 가도 되고 섹시 옆으로 가도 되고. 아직까지는 이 분야가 뭐 외과, 내과처럼 확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영양 불균형이 영양 결핍하고 영양 불균형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양 불균형도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고지혈증, 면역 결핍, 다발성 염증 증상, 신경 반응 이런 것도 다 영양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영양 불균형은 식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선택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에 유명한 의사도 많이 나오고 약사도 많이 나와요. 유명한 의사나 약사가 나와서 비타민 C가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비타민 E가 좋다, 비타민 D군은 있어야 된다, 비타민 E를 결핍하면 피부가 망가진다 그러면 그날부터 뭐만 먹어요? 네. 또 영양이나 요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바나나가 좋다 그러면 그냥 바나나가 고돌이 나잖아요. 요즘은 또 양배추 좋다 그러니 양배추 삶아 먹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당근 좋다 그러면 당근 싸놓고 먹어. 또 어느 날 또 고구마가 안 좋다 그러면 또 고구마 먹지도 않아. 요즘 의사들의 공통적인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질병에 대해서 유튜브 선생한테 열심히 공부한대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지금 내원한 그 의사가 진짜 명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한대. 어디서 배운 것으로? 유튜브에서 배운 거. 그래서 곤욕스럽대. 그분들이 요즘 그런 표현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요만큼 많은 지식으로 다인 것처럼 말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요. 그렇다고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맹신이. 자기 좋아하는 것. 또 요즘에 또 만보가 건강에 좋대요. 또 어떤 분은 또 7,000보가 좋대.
어떤 분은 또 5,000보가 좋대. 또 요즘은 또 뭐 슬로우 조깅이 건강에 좋대. 맨 슬로우 조깅이야 또. 다 편협하고 치우쳐요. 그러다 보니 영양 불균형도 운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취한 것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내로 선택한 것이 홍수의 심판을 불러올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뭐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 같아. 좀 얼굴 표정에 나타나야 되는데 다 노 코멘트야. 자세하게 묻지 말래는 눈치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와 눈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였다고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교만은 자기 중심적 생각입니다. 좋아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좋아하게끔 나왔던 그 동기가 문제예요. 색깔이 좋던, 모양이 좋던, 내용이 좋던, 10,000보를 걷든 7,000보를 걷든 5,000보를 걷든 취미 운동에 여러분 변천사만 공부해도 되게 재밌어요. 저 어렸을 때는 볼링이야. 그것도 볼링장도 한강 볼링장 하나 있었어요. 그 볼링장 가서 손을 벌리고 쫙 다리를 꼬면서 던지는 거 과시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볼링장 만들어서, 한때는 볼링장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게 조금 지나가니까 뭐 테니스 지나가니까 수영, 자전거, 또 골프, 요즘은 또 유산소 운동으로는 안 되니 근육 운동을 하다 헬스장, 개인 트레이닝 얼마나 많습니다. 또 요즘에 또 피트니스, 뭐 텔라피, 아주 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란 위의 것, 즉 하나님 뜻과 정면으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홍수 심판을 불러올 만한 크기의 죄라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3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만, 야, 네.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야, 네.
물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자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에 목숨 걸지 말자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게 돼 있잖아요. 60 넘으면 그 여자가 그 여자야. 60 넘으면 그 근육이 그 근육이야. 왕자를 새긴 그 자리에 왕자는 흔적도 없고 다 비계만 찼더라. 60 넘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야. 영원한 건 뭐예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뜻에 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필이 꽂히는 이 편협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기피하고 싶은 것, 외면하고 싶은 것,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들 혹시 이 얘기하면 애견을 하는 이들 좀 기분 나쁘겠지만 보신탕 소리만 들어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개를 강아지 반려견을 보다가 보신탕이 담겨져 있는 뚝배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것도 인간이야?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이북에서는요 보신탕을 당곡이라 그래가지고 갯상에 올라가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싫어하는 것, 혐오하는 것, 기피하는 것, 꼴도 보기 싫은 수많은 일들이 인생 속에는 널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선교를 떠나고 보니까 그 다 모든 정육점이 다 신전에서 제사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내려온 것들이에요. 중국 차들 있잖아요. 중국 차. 뭐 여기도 보이차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게 다 어디를 거쳐서 나와요? 절간을 거쳐서 나와요. 상품화되고 그 공식 기관에 의해서 하는 것만 알고 진짜 좋은 보이차들은 다 절간을 거쳐서 나와요. 부처한테 먼저 바쳐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한 100년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어요. 고기 먹어? 말아. 우상에게 드린 재물 먹어? 말아. 혐오하잖아요. 우상에게 드리고 어떻게 먹어? 성결한 거 먹어야지. 깨끗한 거 먹어야지. 보기에 좋은 거 먹어야지. 깨림직한 거 못 먹잖아요. 근데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이런 글을 써보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비혼주의 또 혐오식품을 분리해 놓는 것, 뭐 당뇨에 안 좋은 음식,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믿음의 전승이 때로는 바리새적 종교인으로 타락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혐오하는 것, 내가 싫은 것, 꼴도 보기 싫은 것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대요. 제가 이번에 이 교회가 두 번째 불러주시는 영광을 거머쥐었습니다. 혹시 저의 닉네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안 부르는 교회는 있어도 한 번만 부르는 교회는 없다. 그게 제 닉네임입니다. 내가 붙인 거 아닙니다. 최고 많이 6번째 가는 교회 있습니다. 매년. 이게 한두 교회가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매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은혜를 끼쳤다고 그걸 잡고 있지 않아요. 그걸 분해해요.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 교회에게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게 준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안 만들었어요. 그릇. 보편적 그릇. 감사함의 큰 그릇.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함의 큰 그릇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유형이 뭐예요? 감사야. 감사. 기분 나쁜 것, 아주 혐오하는 것 앞에 놓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내 감정이 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재되신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 모두 선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제발 오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됐으니 빨리 와서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언제 가요? 죽고 장사 지내고 사흘이 지났어요. 가니까 그래도 마르다는 언니라고 이름값을 하잖아요. 주님, 내 동생이 지금은 살아나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도사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를 가요? 나사로 무덤 앞으로 나가요. 거기는 이미 썩어 시체의 물이 흐르는 때예요. 그때 예수님의 기도 워딩을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감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봤다는 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기피하고 싶고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내가 혐오하는 것이 내 앞에 있을 때 이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작품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내가 가장 기피하고 싶은 걸 어떻게? 감사합니다 할 때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감사가 이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 빚으신 아주 선하고 거룩한 작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냥 혼자 보시기에 아까워서 힘이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기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멀리하고도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해 보세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성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과 같아요.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기 시작할 때 썩어 물이 흐르는 나사로가 걸어 나오듯이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사 속에 하나님이 선행해 놓으신 선한 역사를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다고 선하지 않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혹시 외면하고 등 돌리신 적은 없는지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한다는 것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까 계속 얘기한 선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늘 인정해요. 내가 싫어도 내가 혐오해도 내가 기피하고 싶은 그 어떤 대상일지라도 그건 누가 지으신 거다? 하나님. 인정해요. 잠언 3장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범사의 그를 그 범사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내가 혐오하는 거, 기피하고 싶은 거, 아주 몸서리 치도록 싫은 거 다 포함된 거예요. 범사는 인정하라. 그리하면 새 길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new way, 생명의 길이 보인다고요. 저 뒤에 지금 제 아내가 앉았는데요.
제 아내는 남자 중에 최 씨를 혐오했대. 그 내가 최 씨인지도 모르고 사귄 거야. 그 나이 차이가 7살 나는 거는 혐오했대. 근데 머리를 늘 짧게 자르고 다니니까 군대에서 막 전역하에서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한 2-3살 정도로 알았대. 알고 보니까 몇 살? 아저씨지. 아저씨. 그 다음에 저는 7살 차이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그 포지션을 보면 저하고 제 아내가 한 15살 갭이세요. 전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찍 사업을 하고 세상 속에 깊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풍진 세상, 여러분 바람에 먼지가 섞여서 날아오는 그런 눈물이 많은 세상이에요. 이 풍진 세상이라는 건. 저는 이 풍진 세상에 맛을 본 인간이에요. 혐오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농과를 공부했는데 우리 가문에서 제일 혐오하는 학문을 했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학문을 했어요. 아버지의 가장 수치거리였어요. 근데 제가 그 학문을 안 했으면 저는 오늘날 이런 목회 못해요. 저는 소를 기르면서 목양의 기초를 배웠어요. 신학대학은 1년씩 목장에 가서 목부 생활을 가르쳤으면 좋겠어. 진짜요. 예. 목부는 근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목부는 가축에 가서 눈을 뜨는 순간 가축이 죽어요. 예. 제가 제 아내를 사육하거든요. 예. 이리요. 이 소가 왜 이래? 내가 잠시만 눈만 떠도 아파. 내가 한 3개월만 비면 죽을 거야. 그게 목부의 심정이 목부. 목자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가장 혐오하는 것, 가장 기피하고 싶은 것, 정말 몸서리 치도록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이 선제돼서 거기 뭐 하셨다? 선하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걸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좌우당간 감사, 덮어놓고 감사, 땡겨놓고 감사. 그럼 지나고 보면 복돼요. 아름다워요. 깊은 맛이 있어요. 감칠맛이 나요. 전 호남 사람들이 홍어 썩힌 거 먹는 거 보고요, 진절 넌덜머리가 났어요. 21살 때 처음 목포에 가서 선배님 결혼식 사회를 보고 그 피로연을 하는데 사회자에게는 특산품을 선물로 해야 된대. 시커먼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썩은 홍어의 코야. 거기에 암모니아가 제일 많이 함유되어 있대요. 그거 딱 한 번 씹는 순간 눈물을 폭발을 했어요. 그 목포 아가씨들이 아이고 서울에서 내려온 찌질이 음식을 먹다 운다고 저를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저 지금요 홍어 삼합이 제가 먹고 싶은 아주 귀한 음식 중에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그릇, 내가 혐오하고 싫은 것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좌우당강 감사하고 보세요. 덮어놓고 감사하고 보세요. 그러다가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에서는 배가 고파서 동생한테
장자의 명분이 배를 부르게 해? 뭐를 해요?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붉은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게 죄가 됩니까? 코미디언도 그런 코미디가 있더라고요. 술 좀 한다고 그게 죄입니까? 그런 여자가 있더라고요. 정말 성경에 보니까 저 여자의 표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아니,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팔았다고 죄가 됩니까? 아니, 기드온의 300용사를 추리기 위해서 아니 갈증이 나서 무릎 꿇고 좀 개처럼 시냇물을 핥아 먹었다고 그게 죄가 됩니까? 참 미치겠네요. 표정들이 너무 굳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그냥 반응이 이러는데 여긴 끌고 당김이 없어. 옆에 있는 분들은 인사 대단하십니다. 땀나네. 기본적 욕구에 충실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선순위예요. 프라이어리티. 에서는 배가 신이야. 배 채우는 것 이외에 앞설 게 없어. 배가 신이야. 빌립보서 3장 19절이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요즘 흑백 요리사 안 보는 사람 좀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 보시는군요. 보는 사람 손 내려요. 네. 흑백 요리사를 넷플릭스에서 안 보시는 분 손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될 교회네. 이 먹방, 배가 신이 된 이 시대에 먹방을 드라마틱하게 구성을 해서 사람들의 혼을 뺏는 것이 흑백 요리야. 무대가 메모드급이야. 재료가 최고급 재료야. 나오는 사람마다 다 한가닥씩 하는 셰프야. 그것들을 사람들의 기대와 탁탁 한 박자씩 비틀어가. 나는 저 사람이 될 것 같아. 탁 떨어져. 아주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나 그 PD 만나보고 싶어. 요즘 사람 뭐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그래도 음식 나오면 뭐가 먼저 먹어야 돼? 카메라가 먹어야 돼. 네. 배가 신이니까. 배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은 그 사람이 흑백 요리에 나왔던 셰프래. 그럼 그 집은 어떻게? 줄을 서. 가서 먹어보면 그놈이 그놈이야. 뭐 그 우동이 그 우동이지 그 들어가면 다 똑같아. 근데 거기서 줄을 서. 제가 지금 저기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그 서교동에 있거든요. 와, 거기는 줄을 서서 먹는 데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난 그래서 그 줄을 서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돈가스인지 돈가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꼰대래요. 돈카츠래. 미치겠네. 나 참. 돈카츠 또 돈가스 어떻게? 저 어렸을 때는 돈가스가 내 얼굴만 했어요. 그냥 돈가스 요만하더라고. 안심도 나오고 등심도 나오고 섞어서도 나오고 아주 그냥 사람들을 마음을 뺏으려고 작정했더만. 난 옛날 돈가스가 너무 맛있더만. 거기 가서 그거를 줄을 서서 소금이 히말라야 붉은 소금이래. 미치겠네.
겨자를 주는데 뭐 이거는 뭐 19g에 얼마짜리래. 뭐가 시냐? 끝나고 나는데 커피집에 갔는데 커피가 밥값이랑 별 차이가 없어. 근데 거기도 줄을 서서 먹어. 뭐가 신이야? 거기 아낌없이 다 집어넣어. 헌금할 때. 네? 스타벅스에서 몇천 원짜리 그냥 먹으면서 배가 신이니까 안 아까워. 우리 새끼들 먹이는 그 분유도 다 뭐, 예. 이유식도 다 그냥, 예. 아까워요? 배가 신이야, 배가.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재조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리셋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직한 마음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6년 말에 가서 참 26년 잘 살았다. 정말 보람되다. 후회 없이 잘 보냈다. 그런 마침표를 찍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선택할 때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위의 것으로 채워져서 선택하는데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을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밭에 성령의 강건하심, 충만하심, 창일하심,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눈에 좋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이 세워지고, 이런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네. 며칠 전에도 한 사람을 만났는데, 목사님, 왜요? 제가 40년 전에 이 서교동에 땅을 써야 했는데, 왜요? 못 샀다는 거지. 서교동 청기와 예식장 있고 주유소 있을 때 그 땅값 안 했어요. 지금 2억이야. 먹고 죽어도 죽을 수 없는 2억. 요만한 평 하나에.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런 인생 살지 말아야죠, 우린. 그죠? 진짜 내가 그때 우리 둘의 교회를 잘 나갔어. 그때 우리가 김 목사님을 잘 만났어. 그때 우리 김 목사님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내가 선택하길 잘했어. 선택하길 잘했어. 이게 계속해서 우리, 그게 찬양이야, 찬양. 그게 진정한 찬양이라고요. 오늘 본문 13, 14절에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13,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할렐루야. 저 누집 아들이에요. 저 앞으로 잘 길러야 되겠네. 쟤는 목소리에 힘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목소리에 힘이 있어 시끄러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침이 튀잖아요. 그 침 튀는 사람들한테 빚주래. 돈 빌려주래. 예, 그 목소리 큰 놈들 잘 기르세요. 제가 그랬어요.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것도 과소비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며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몸의 행실, 눈에 보기 아름다운 것, 배를 채우고 싶은 것만. 저 어제 점심 먹고 지금까지 공복이거든요.
목사님은 염려가 많으시고 목사님 배고파서 어떻게 하시나? 또 설교 길게 해서 뭐 한두 시쯤에 식사하시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 공복의 즐거움이 있어요. 공복의 고통이 아니라 공복을 즐거울 수가 있어요. 속이 빈 게 즐거워. 단잠도 오고 속이 비는 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같아. 배고픔이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배가 신인 사람은 배고프면 어디로 가요? 식당으로 가야 되잖아요. 손이 가요, 손이 그죠? 배고픔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근데 공복의 즐거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평안합니다. 내가 원래는 밥통 대왕인 사람이에요. 밥통 대왕. 먹는 건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또 거기에 또 미식가예요. 대한민국의 미슐랭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안 가본 데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바꿔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내 안에 공복이 탁 됐을 때 제 안에 오는 찬양이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혼자서 성령을 창으로 부르는 거야. 혼자서 작사, 작곡, 편곡 다 하는 거야. 좋아서, 기뻐서. 그래서 저희 집에 가도 한 구석 제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거든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앉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뜨거운 물 끓이는 거, 그다음에 차 우리는 거, 그다음에 그 옆에는 항상 기타가 있어요. 서교동 사무실에도 바로 손만 대면 기타를 끄는 기타가 옆에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매 선택할 때마다 후회 없는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고 계셔요. 모든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지난해 여름에 와서 우리 아기들만 하나님의 안수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이번에는 장년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년이 되게 많이 그리워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었어요, 오늘.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다 하는 거는 원치 않으시고 프라이빗하게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목사님이 이제 광고하실 거예요. 예, 제가 좀 미리 조금 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받고 싶다. 내가 갑갑하다.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무거움과 어둠이 있다. 그런 분은 오세요.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해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뭐 작년에 안 받은 어린아이가 3명이나 있대요. 그 아이들을 안 해주면 안 된대. 목사님한테 압력을 행사했대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처럼 그랬나 봐요. 또 목사님은 또 꼼짝 못해요. 또. 이 사람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충성! 네. 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 선택의 기준점은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배가 신이고 욕망이 신이고 아름다움이 신이에요. 내 귀에 꽂히는 것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우러러봄.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을 간구하고 사모해야 돼.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소서. 충만하소서. 한 사람만. 선택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피할 수가 없어요. 육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영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30년 이상 뭐 원로 목사가 돼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자. 그냥 가는 거야. 육으로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충만하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소서.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택하는 것마다 실수쟁입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소서. 성령으로 나를 강권하사 후회 없는 것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소서. 허무한 시절 다 지난다 그랬잖아요. 깊은 한숨 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번들번들하고 부부간에도 뭐 애틋한 것 같고,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져요. 목회자가 무너지는 가정 수없이 봤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성령의 간구함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선택이 한순간에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영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악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나도 울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성자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다 외식하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죠. 그거 회막만 벗고 들어가면 썩은 구더기가 디글디글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다. 오늘도 내 안에 생명의 영으로 오지 않으면 우린 소생할 수가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멘.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아름다운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계속 선택해 가보세요. 그 끝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저주예요. 영적 각성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난 저 길은 가고 싶지 않아요. 저 길로 가면 안 돼요. 저 길로 가면 나는 안 돼요 주님. 저 저주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여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영적 각성을 통해서만 성령의 강구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찬양 인도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가대 지휘하고 아무리 교사 다 소용없어요. 설교하는 목사까지 다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훅 간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야.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영으로 육을 죽이는 거예요. 얼굴탱이 보세요. 얘가 지금은 이제 볼탱이가 조금 들어갔는데 예전엔 이랬어요. 이마박 튀어나온 거 보세요. 욕심이 보통 많은 놈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욕심도. 제 아버지 재산을 야금야금해서 다 내 이름으로 다 바꿔놨어. 나쁜 새끼. 이건 인간도 아니야. 내 아버지는 속아주셨어. 나중에 한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성령이 내 안에서 좀 스물스물 나가 또 다시 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그 길을 또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이 제 아내를 제가 아내로 얻었을 때 도둑놈 뭐 별소리 다 들었어요. 네, 정말 사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간 거예요. 아무도 안 믿잖아. 시니컬하잖아 나. 특별히 목사님이 더해. 정말 나 딴남다. 정확하게 3번에 걸쳐서 네 짝이라고. 네. 주변의 몇몇 기도의 동역자들은 형이 너무 강성인데 아이고 사모님 될 형수 될 분이 너무 여려요. 안 어울려요. 하지 마세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야. 근데 하나님이 하랜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무능을 만들어야 돼. 나 자신을 가난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아까 어저께 그러지 그게 찬양의 기초석이라고. 오늘 손이 마비가 돼서 찬양할 수 없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무능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give up 그게 찬양의 기초석인 거예요. 나는 음악성이 있고 음악에 탁월한 절대 음감을 갖고 제 주변에요 몇몇 음악 천재들이 있었어요. 신학가에도요. 지가 화성을 만들어. 저는 화성악 1, 2, 3 악장부터 다 배웠는데도 안 만들어지는데 걔네들은 만들어. 작곡도 해. 화성도 막 만들어서 성가 지휘를 하는데 웬만한 성가대 지휘자는 저리 가라야. 근데 지금 그 사람 뭐 하는 줄 아세요? 목회 못해. 목회는 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재질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100% 은혜. 아멘. 언제? 나는 무능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나만큼 무능한 사람 봤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거 하기 어려운 인사인데. 네. 특별히 남편들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보다 더 무능한 거 알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까지 해야 되나? 어휴, 1시 반, 1시 10분 됐네. 근데 3분의 1이 했는데 큰일 났네.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말을 못했어요. 시험에 들까 봐. 설교는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받는 거야. 아니에요. 훅 찌어 좀 넘어갑시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보면 합당치 않은 결과가 자기 앞에 있으면 뭐 변명도 하고 합리화도 시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발전은 없어요. 근데 어떤 결과를 놓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어떤 결과이든 그 결과는 100% 누구 책임이다? 이 안에 혹시 당뇨병 가지신 분 계세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당뇨가 많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그만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과격한 언어를 쓰냐면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몸 망가지는 음식 자기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라니까요. 선택을, 육신을 죽이는 일만큼, 영으로 육을 죽이는 일만큼 좁은 길이 세상에 어디 계세요? 얼마나 손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음식도. 저는 밥상 한 끼 먹는데요, 한 끼를 엉성하게 먹으면 되게 억울해. 그거 아세요? 근데 감사 안 하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순두부찌개를 하나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맛있네. 되게 맛있네. 3시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순두부를 끓였어. 너무 후회가 돼. 한 끼 먹는데 왜 이렇게 후회스럽게 내 선택을 해서. 울고 싶어, 울고. 아직도 저는 배가 신인 것 같아. 저도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난 다음에 핑계치 아니하는, 어떤 결과든지 핑계치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100%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택한 거니까 회개하고. 거기에 대한 건 누가 다 짊어져? 내가 짊어져. 한 번도 책임 전가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다 내가 전부 다. 이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16절 17절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내로 끝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고난은 왜 주시는 걸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물을 왜 주는 걸까?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왜 걷고 있는 것일까? 선택도 잘했고 잘했는데 나도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용광로, 불시험이라 그래요. 정말 가고 싶지 않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왜? 그 길을 통과해야 내가 뭐예요? 정결한 신앙이 돼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상속이에요. 상속. 이 상속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이 뭘까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선택의 기준점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절박함이 생겨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후회 없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무능한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나가야 되고, 사람한테 구걸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기준점이 확실한 그릇들에게는 이 세상을 거머쥘 수 있는 축복의 도구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하세요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로메디야. 10분도 20분도 30분도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 언리미터블하게 계속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준점이 확실한 사람. 두 번째, 어떤 상속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리더십을 줘요. 이사야 60장 22절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만 써요. 이거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뭐 자꾸만 써서 자꾸만 캄캄한 밤을 보라고 자꾸만 머리에 칼날을 입히든지 좀. 여기 보세요. 여기요. 이 48인치 얼굴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 모니터, 이런 생생한 모니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보여주려고 그냥 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꼴값을 떨면서 다 하잖아요. 난 목사 필요 없어. 나 권위 안 세울 거야.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주면 난 그 끝이야. 여러분들이 웃는 틈새를 노래 콱콱 집어넣잖아요. 제가 응원단장 출신인 거 아세요? 웅변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먹었어요. 전국에 가서. 내가 창한 거 아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못하는 게 뭐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딸을 못 낳았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야. 그 딸이 없어서 그냥 아내를 큰딸처럼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딸 낳았으면 참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거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전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제 가슴을 넓혀줬어요. 그 정말 상대하기도 싫은데 감사하고 품어내고, 혐오스러운 사건 속에서 그걸 감사하고 품어내고, 그러다 보니 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크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배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준점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에 딱 꽂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죠. 거룩한 리더십. 다윗이요, 전쟁을 골백 번은 했을 거예요. 근데 전쟁 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반복되는 워딩이 있어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릴까? 하나님 치리까 말릴까? 나이가 들어 노적 지혜로 충만하고 경험 충만했는데 또 묻고 또 묻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역대상에만 4번 반복해서 나와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뭐예요? 후회 없는 삶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좀 외국어로 인사를 좀 합시다. 쉐쉐. 이재명이가 내고. 뭐
감사한다는데 올 거야. 잡아먹을 거 삶아 먹을 거야. 튀겨 먹을 거야. 볶아 먹을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건들지 마세요. 커져요. 엄청 커져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의 승자예요. 항상 마지막의 승자. 과정은 찌질할지 몰라야 돼. 마지막은 승자야.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 길 갑시다.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은 거친 들에서도 고운 장미꽃 필 수 있고요. 광야에 시냇물을 흐르게 할 수 있고요. 샘이 날 수 있게 해요. 안 된다 그러는데 가서 되게 해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언제? 죽도록 죽.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배가 많이 고프신가 보네요. 더 해야겠네. 재미있네 아주.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 생명의 면류관을 갖는다는 거는 안 되는 게 어딨어. 뭐 그냥 뭐 이게 비바람 막아줄 예배당이 있다고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야. 이 죽도록 계속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소용. 선택의 기준점이 확실해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은 아이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 안 되는 거야. 정말 전라도 말로 겁나요. 예. 정말 이게 거시기예요, 진짜. 예. 저 경상도 말로 시겁해요. 와, 진짜 그냥 인생 자체가 매일매일 놀래는 거야. 나 이럴 줄 몰랐거든요. 인천 내려갈 때 이렇게 교회가 클 줄 몰랐거든요. 또 내가 이렇게 변화될 줄 몰랐거든요. 얼굴을 보고 제가 놀랬다니까. 우와, 잘생겼네. 차은우가 보고 울고 갈라. 안 입고 오세요? 예, 제가 놀랬네, 제가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독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품어내는 그 거룩한 리더십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준점을 좋아하는 것, 휠에 가까이 오는 것 택하실 거예요. 혐오스러운 것도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며 덥석덥석 품어내실 거예요. 우리 둘의 교회 적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릇만 준비되면 제가 섬겼던 교회보다 퀄리티가요. 우리 석천제일교회 미안해요. 헐날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 퀄리티면 남자 전문대학 졸업한 사람 책가방 줄 그거. 여기 이 사람들이 오늘 선택 그 일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준점으로 확실하게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개파동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 둘의 교회. 권사님이시네. 난 처음에 왔는데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예. 그럼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생에 목숨 거는 일. 사역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 여기 정말 다 훌륭하세요. 나 오늘 성가대 지휘하시는 우리 집사님 보고 반했어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그냥 보통 스피커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기 전까지는 나가서 일하지 않아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생명의 영으로 나를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요즘 기본이 3시간이에요. 3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참 살 수가 없어요. 선택을 잘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내 가슴을 타오르게 할 때까지,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읍시다. 아멘. 예.